12월 첫째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 올해가 25주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12월에 비는 잘 안 오는데 비가 오는데 날이 화창하진 않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네. 지난날 돌아보면 교회에다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지? 우리는 잘못했고 알면서도 못했고 부족했는데 근데 교회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굉장히 행복하지요.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남는 거 없겠죠.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부족하지만 25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이와 같이 서 있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에 한결같았고 변함없었고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함없고 신실하고 또한 충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금 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하는 말은 향이다. 향료. 향료가 수출되는 항구예요. 그리고 큰 도시고요. 여기에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고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이교 문화가 굉장히 왕성해요. 우상 숭배가 많고요. 특히나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교도들이 많으니까 믿는 사람은 극소수고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해롭게 많이 하겠죠. 더군다나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볼 때는 기독교는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안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유대인 중에 출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서머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기독교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예요. 병들어서 힘들고 가난해서 힘들고 또 세상에서 이유 없이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있으면 따라서 오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궁핍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보장을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 오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눌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러면은 견디기 어렵죠.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충성으로 섬겼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이 오겠지만은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
좁은 길로 가야지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환난과 궁핍 아래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알거니와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잘 해주겠다. 그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궁핍한 줄 알다. 그러면 교회를 부유케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눈을 거두시지 않고 관심을 거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로와 소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안다 할지라도 도움 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산장의 여인이 아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못 살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모른다 한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힘든데 어떻게 할까? 우리끼리 이렇게 손잡고 있다 한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아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기대치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 박해받는 사람들과 편견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아. 근데 실상은 괜찮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라고 정반대로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근데 4대 교회는 어땠냐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교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교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교회, 죽은 송장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자기들이 부유한 줄 알았지만은 눈을 못 보는 교회고 벌거벗은 교회고 미지근한 교회다. 그래서 또한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떻게 견디나라고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넉넉하고 내일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일생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고 굉장히 또 잘 되는 때가 있는데 다윗의 그 시편의 대부분은 어려울 때 남긴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에 미움받아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시편에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때는 굉장히 방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세바 사건에 전쟁터에 안 나가고 궁궐에서 낮잠 자다가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그 영혼 속에도 정말로 가난하고 안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워 보이지만은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살아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만 화려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속이 알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막 쓰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신용불량자예요. 근데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알더라고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 있는 성도는 믿음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와 나설의 얘기를 보면요, 부자는 세상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잘 살았어요. 잔치하고. 근데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는데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너무나 아쉬웠어.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미래가 굉장히 잘못됐죠. 근데 이 나사로는 헌데를 알았고 가난한 사람인데 죽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고 믿는 사람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 모든 미래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미래에도 환난과 궁핍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 옥에 던진다는 얘기는 잡아다가 부당하게 감옥에 넣고 뺏고 이런 핍박인데 이런 일들이 서머나에서는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당하는 생활인데 이거에 대해서 마귀가 너희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롭게 하고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마귀들의 역사들이 거기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과 교회에다가 이런 그 해를 가하고 이렇게 해롭게 하는 일이 있겠지만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 받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10일이죠. 그럼 10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10일이라는 얘기는 하루보다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한 달보다는 짧아요. 그리고 10일이라는 얘기는 100일보다는 훨씬 짧아요. 그래서 환난 받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에. 그러니까는 이 서머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소리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흩어질 것 같아. 근데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거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도 어렵지만은 장래에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 그것은 10일간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것이다. 10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 모든 환난의 때는 끝나게 될 것이고 안식과 평안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대답입니다. 우리가 질문 대답하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내 나이가 50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똑똑해야 되죠. 근데 그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죠. 날이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날이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1 더하기 1은 뭡니까? 2라고 대답하고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 기대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고 정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충성할 겁니다. 서머나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궁핍하지 가난하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충성할 겁니다. 충성이라는 얘기는 변함없다는 말이거든요. 가난해도 변함없이 주를 섬길 것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세상의 일이 좀 안 되거나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것이고 때로는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교회 갈래? 교회 갈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갈래? 나는 교회 또 갈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도요, 지금은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이 칭찬인 거예요. 교회 가라. 제발 좀 교회 좀 가줘라.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가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족보에서 이름 뺀다고. 그래도 교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교회 갈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마귀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의 자식 10명이 죽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래? 라고 하니까 욥이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 10명 죽어도 나 하나님 믿는다 했습니다. 욥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동방의 제일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이렇게 약탈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마귀가. 너 가난뱅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욥이 대답합니다, 똑똑하게.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 믿는다 했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묻잖아요. 야, 네가 이만큼 병이 걸렸는데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갈 거냐? 갈 겁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네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냐고. 그리고 비난을 퍼붓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야, 이 모든 일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할 때 욥은 똑똑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는 100가지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답은 충성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서 있지? 저 가난뱅이들이? 교회에 저기 유명한 사람들도 없는데 저 교회가 어떻게 서 있지? 충성하기 때문에 서 있다. 앞으로 교회 대책이 뭐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셨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할 말은 하나님이 물으셔도 충성한다고 대답할 것이고, 교회를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흔들면서 마귀가 와서 묻더라도 우리는 충성할 거다 얘기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사정이 이만저만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가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서머나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왜 안 하냐고 잡혀갔어요. 한 번만 하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못한다 했어요. 한 번도 못한다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한다냐니까 폴리갑의 대답이 이거죠. 지난 86년 동안, 내 나이가 86년을 살아왔는데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 주님을 내가 한 번도 부인하기에는 못한다 이 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장작더미 위에다가 불을 붙이고 화형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함으로 대답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라고, 잘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라고, 온전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3년 6개월 정도 옥고를 치렀는데 만개가 돼서 출소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있습니까? 애양원에다 편지 다 보내고 그 당시에 전화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양원에서 가족들 다 와가지고 광주교도소에서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무기소가 된 거죠. 어떻게 임기를 다 형기를 마쳤는데 무기소가 됐냐? 그 유명한 말이죠. 일본 검사가 말하잖아요. 이제 나갈 거다. 출소할 건데 신사참배 해라. 손 목사님 나가기 전에 대답하시죠. 나는 신사참배를 못한다. 그러면 너는 무기수다. 너는 무기수 한다 이죠. 그래서 전향할래? 신앙을 지킬래? 일본 검사의 요구는 전향입니다. 네가 좀 생각을 바꿔라. 손 목사님이 대답한 그겁니다. 나는 오직 신앙이다. 나는 충성이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으면 그때도 우상숭배지만 지금도 우상숭배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사참배는 영원히 우상숭배다. 나는 못한다.
충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들이요, 그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 있었다면 교회들은 시대가 가면서 다 허물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한테 우유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손 벌려가지고 얻어먹었다면 그 교회는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충성으로, 순교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는 서 있고 앞으로도 교회는 희망이 있는 한국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으로 세워진 교회, 순교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25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충성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충성으로 화답하면서 가야 되는 교회,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 우리 성도의 본분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언제라도 대답할 때 죽도록 충성, 이렇게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이 하는 게 뭐냐? 첫째는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걸어만 날 살려라. 교회 올 때 자기 발로 왔죠. 갈 때 자기 발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냐고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서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등을 돌렸습니다. 왜? 가난이 왔기 때문에. 왜? 환난이 왔기 때문에. 왜? 시험 낙방했기 때문에. 왜? 실패했기 때문에. 왜? 승진 안 됐기 때문에. 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등을 돌리게 되면 그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닌 거죠. 반대죠. 두 번째 아닌 것은 뭐냐면 엄살 부리는 거예요. 가서 물건 깎듯이 깎는 거예요. 아유,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적당히 해가지고 구렁이 덤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타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종교생활하는 건지 취미생활하는 건지 그냥 로또생활하는 건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좀 안 아프면 잘할 텐데, 내가 좀 시간이 많으면 내가 좀 잘할 텐데, 내가 좀 유명해지면 좀 잘할 텐데, 그렇게 조건을 갖다 걸어가지고 엄살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살살해주세요. 세게 하면 나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살살해주세요. 네, 교회에서도 나 부르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살살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충성하고는 다른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예배드리러 오고, 내가 좀 몸살이 나더라도 하도 봉사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금하는 거 하고, 이거 힘을 다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거는 죽도록 충성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죽는 겁니다. 죽을 때는 다 집에서 죽고 병원 가 죽더라고. 그러니까는 힘은 쓰는데 힘쓰고 애쓰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그것도 죽도록 충성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다 보면 나중에 탈진해가지고요, 주저앉거나 기절합니다. 기절하죠. 그런 사람도 못 봤어.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막 기절해가지고 앰뷸런스로 불려가는 사람도 잘 못 봤어.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에 모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은 뭐냐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박히니까 안 해요 그러고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못 박는데 살살 안 아프게 마취해가지고 박아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데 기절했다가 그 다음날 깨버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 진짜 죽으셨다니까.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은 죽도록 충성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알 섬기는 데 가가지고 줄 서고 그러냐고, 머뭇머뭇 하지 말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라고,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유도거가 드로아에서 바울 집회하는 데 가서 참석했다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어. 그 죽었어.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창문에 걸터앉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게 되면요, 죽도록 충성을 못해요. 그리고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돼. 1+1일 때는 빨리 사야 돼. 사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게 될 때는 뭐냐면,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면요, 이왕이면 싼 데 가서 넣지 일부러 비싼 데 가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계산기 두드려야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 어떻게 섬기고 내 신앙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계산기를 자꾸 누르다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얄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결국에는요 충성을 못해요. 비가 와서 좀 불리해. 그 비가 오면은 우산 쓰고 오든지 좀 일찍 길을 나서가지고 10분 전에 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자꾸만 간사한 생각이 생기게 되고 일이 복잡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억지로 온 것이지 싸우러 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우기 싫은 사람들을 집에 가라 그랬더니 좋아라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22,000명. 3분의 1은 그냥 갔다니. 10,000명이 남았거든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도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물가로 가가지고 물 마셔라라고 했더니 그냥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그냥 물을 먹는데 니들은 집에 가라 했어. 그래가지고는 전쟁터에 못 나간다고.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 뽑으니까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브리스가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게 되면 충성을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잖아요. 물이 끓는 온도는 얼마요? 100도. 그 다음에 질문. 도자기의 가마 온도는 몇 도? 1000도. 이것도 아시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제철소의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온도는 얼마? 얼마요? 1500도. 제가 찾아봤는데 1500도. 이것도 맞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최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온도는 몇 도? 모르지요. 이거는 10,000도도 되고 100,000도도 되고 100,000도도 돼.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끓는 것 중에서요, 쇠를 녹이는 게 제일 많이 끓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끌어올라야 되는데요, 정말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내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생명입니다. 생명.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 내 믿음에 살고 내 믿음에 죽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해서 전부 다 100% 흠없이 내놓을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했고, 또한 그 친구들은 두라평지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사적을 속에도 들어갔고, 이거는 1000도도 넘고 1500도도 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충성이 되어집니까? 그걸 물을 때 그렇다고 답하는 거죠. 자,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처음이와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인데요.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오늘은 1919년 12월 1일. 그러니까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역사에, 그 영원한 역사에 모든 것들을 품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영생하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신 언제라도 한결같은 그분, 바로 주님. 주님에 대해서 또 말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요, 많은 일을 해치웁니다. 굉장히 큰일을 하는데 그 큰일 중에 큰일이 뭐냐면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 100% 파괴된 것을 새롭게 복구해내는 것. 이게 지금 전능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 주무시지 않는 분, 졸지 않는 분,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분, 그 다음에 못하는 게 없는 분, 그래서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면 충성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면요,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 보고 가서 우리가 충성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살이가 하루 만에 죽었는데 가서 우리가 충성 뭐 하래요? 이 꽃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애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오늘 창립주일이라고. 근데 이 꽃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 시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구경만 하면 되지 가서 충성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돈만 주고 사오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의 충성. 우리가 가서 시급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1시간.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그 1시간 동안 주인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 시급을 받고 와서 목숨 대갈 밥은 없죠.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 가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은 만큼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목숨과 내 인생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것은 좀 과한 일입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잖아요. 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를 위해서요,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숨까지 갖다 바치는 건 아닌 거예요. 왜? 그 사업 아니도 다른 사업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섬긴 하나님 누구냐? 이 교회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도들. 세상에는 왕정도 있고요, 대통령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세상의 직책이나 제도는 바뀌지만, 헌법은 바뀌지만 교회의 법은 바뀌지 않아. 성경은 교회 직분은 바뀌지 않아. 그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충성, 내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충성, 내가 믿는 이 직책에 대해서, 내가 받은 바 직책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것을 가져놓고요, 거기다 충성할 필요 없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놓고 예를 들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놓고 기도할 때는 얼만큼 해야 돼요? 아이스크림 하나가 예를 들면 2,000원짜리, 뭐 비싼 거 합시다. 비싼 거 10,000원짜리 했다 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얼만큼 해? 10,000원 이상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먹고서 내가 잠깐 입만 즐거운 거죠. 속은 별로 안 좋잖아요, 먹고 나면. 거기까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스크림 먹고 영생 불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생 기도해도 모자라지. 근데 아이스크림 놓고 기도하는데 30분을 기도했어.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아까운 아이스크림 다 녹아서 물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왜 내가 충성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여기 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뭐예요? 충성이 불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오게 될 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충성으로 화답하는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쥐어짜가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요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주일 하루 빠지고 한 달 교회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새벽에 눈 뜨고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고 아침에 식사하면서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고 또 점심 때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고 저녁 때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고 수도 없이 무너지고 수도 없이 약하잖아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지금 직장이 없어졌는데 내 가정에 환란이 닥쳤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내 재산이 뺏기는데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할 때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화형대에 오르는 폴리갑은 주님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충성으로 삐뚤거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땠어요? 눈물이 났죠. 눈물 아니면 그건 소가 아닙니다. 눈물이 안 나는 거는 어미소가 아닙니다. 당연히 눈물이 나고 뒤를 돌아보고 싶죠. 그런데 언약궤를 싣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교회 못 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은요, 끊임없이요, 우리의 충성을 건드려요. 네가 상황이 이런데 그래 해도 되겠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하고 말아야지. 일단의 모든 환경에서 수습하고 해야 되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2순위, 3순위가 자꾸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걸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혹시 결혼식 아니에요? 결혼식 때 주인공이 돼가지고 탁 해서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날 환영을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근데 지금 손잡고 들어왔던 두 분이서 잘 살고 계시는가?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엄청나게 주인공이라서 박수받고 막 일가 친척들, 친구들 불러다가 먼 데서 와서 축하를 했는데 사는 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과거 영광이 별 볼일 없네.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해봤어요. 반장 되기도 어려워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달에 가졌던 영광이 얼마를 지속되는가를 할 때 빚을 발해가지고요, 낡아져가지고요,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달의 영광이 뭡니까? 내 머리카락.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둘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수습이 안 돼. 주름살이 막 생겨가지고 가서 막 보톡스 맞고 뭐 해서 펴놨더니 나이가 드니까 더 흉악해졌어요. 지난날에 그 고웠던 얼굴들, 그 아름다웠던 건강한 것들 어디 갔어요 다? 막 뛰어다녔잖아요. 애들은 넘어져도 잘 안 부러집니다. 근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넘어지면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냥 큰 뼈가 부러져 버린다. 지난날 우리를 지탱했던 뼈가 어디 갔냐의 영광이. 지난날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봤잖아요. 근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지난날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이 못 돼. 생일 잔치를 했는데 생일 기억이 납니까? 작년에 생일사 받은 거 기억나요? 뭐 먹었는지. 설령 먹었다는들 지금은 뭐예요?
걱정, 의심 많잖아요. 그 지난날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이 못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의 모자란 이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살리면 이것이 나중에 미래 영광으로 나아집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 죽도록 충성하는 미래 영광이 뭐냐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생명, 만족한 생명, 가장 질적으로 우수한 삶을 준다는 얘기인데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마땅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의 완전함의 영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밥상 차려놓고 먹었는데 설거지하기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가 지금 내 자리를 가지고 내 인기를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쌓아놓는 내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영광이 빛을 발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이 세상의 영광이요 완전히 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책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에 관해서 왜 그렇게 불충하게 땅에다 묻어버리고 마개에다 줘버리고 세상에다 줘버리고 그러고 쓰고 왔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벌거벗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정했으면 하나님 믿는데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빛나는 영광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간단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다 하는데요. 성경을 알든 기도를 알든 간에 내가 교회를 다니든 간에요. 신앙생활 간단하게 하려면 뭐냐면 충성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면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아멘? 여기는 서커스단이 아니고 교회는 서커스단이 아니고 교회는 카페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쇼핑하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충성 그 마음 가지고 앉아있으면 되는 데예요. 아멘?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제주꾼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섬기죠. 제주가 있어야지 벽돌도 쌓고 제주가 있어야지 모두 알아 그렇게 하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마지막에 서 있는 기둥은 충성하는 기둥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충성하는 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실 때, 판단하실 때, 내가 안다고 말씀했을 때 뭐를 칭찬하냐면 충성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 오직 충성, 죽도록 충성.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성도, 충성하는 일꾼, 충성하는 직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